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정말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시련을 다 겪기 마련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 내가 친히 겪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 이것을 바로 시련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승리와 패배,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가 되면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또 좀 더 진취적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무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 막급한 일들도 겪게 되지요. 그때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내가 이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것만 했더라면 오늘 굉장히 내가 지금보다도 더 잘 살았을 텐데, 어차피 우리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후에 막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애처로움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삶을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삶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서운 맛, 슬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한평생을 우리는 결코 되돌려 놓을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없고, 흐르는 세월과 시간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와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남은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통과, 그리고 정말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정말 굉장한 이 폭풍이 몰아치듯이 우리를 강타해서 휘청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비틀거리게 만들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입장에 빠지게 할 때가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세상의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등 많은 일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이 시련이 나에게 왔을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지요. 먼저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니 이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 생명의 사람들은 시험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부르짖는다면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살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못 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정말 물 뿌듯이 정말 쏟아주시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바로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 견딘 자,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헤쳐나온 자, 믿음의 시련 속에서 승리를 선포한 자,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풍부한 은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놀랍고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예수님 공생애 때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지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나가지요. 이것은 바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통스러운데,
정말 사람 죽을 맛인데 기쁘게 여기라. 아마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와 큰 역사가 숨겨져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확실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서 고통받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환난이 오고 정말 아픔이 와서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정말 오묘한 거룩한 섭리와 경륜이 바로 그 믿음의 그 시련 속에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지라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 있지만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시가 막 꽂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한번 목숨을 걸고 믿자는 거지요. 목숨을 걸고 어디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정말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모은 사람은 이 돈의 기중성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아껴 쓰고 아주 보람되겠습니다. 근데 부모 덕에 돈을 많이 소유하게 돼서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물 쓰듯이 돈을 쓰지요. 돈의 기중성도 모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고뭉치가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이 고생을 모르고 살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게 되기도 하고 그럼 이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정말 무지한 고생, 정말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생을 누가 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했습니다.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으리는 그 하나님, 생명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반열에 서해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올바른 길 같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제대로 가는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의 그들이 필경은 이 사망길을 갈까봐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정말 발을 둥둥둥둥 구를 때도 있지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오늘도 현존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욥도 이런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면 이 시간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무수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시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져갑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정말 웅장하게 정말 아주 정말 멋진 큰 성전에서 출발을 했다면 영적으로 그렇게 큰 부흥을 아마 못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정말 어느 성도의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영적인 그 능력을 나타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면 가능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는데 어떠한 시련들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 먼저 첫째로 이 실패라는 시련이 있지요. 실패. 어떤 일, 무슨 일이든지 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슬픈 일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또 인간 교제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실패한 후에 여러 가지 모양의 잘못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반항을 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묻지마 폭행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막 차를 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역주행하고 굉장한 이 사건들이 오늘 이 사회를 여러 가지로 질서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자포자기한 사람들, 심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고 정말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하여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정말 이 전구를 만들었던 우리 에디슨 너무나도 잘 알죠. 근데 그도 정말 딱 첫 번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수십 번을 아마도 더 실패했을 것입니다. 아마 화도 굉장히 나고 막 열통도 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만들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만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만들어보고 그러던 어느 날 성공했잖아요. 실패는 우리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이 실패를 거울 삼아서 딛고 일어나면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패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질병이라는 시련을 맞기도 하지요. 질병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상 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 질병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지극히 훌륭한 육신의 건강을 주셨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쇠하게 되어져 있고, 또 오늘날 더욱이 공해, 이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매연,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상태가 지금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들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에 담배만 피운다고 해서 병드는 게 아닙니다. 그 담배 연기를요, 옆에서 계속 마시면 그 사람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날 또 그 미세먼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염된 이 공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손을 수시로 씻고 관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의 시련을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어떠한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데려가려고 섭리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질병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화도 되어지고, 또 그 증세가 감소되기도 하고, 또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또 그 질병은 있는데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이 치료의 방법들은 단번에 뿌리까지 싹 없애주는 치료의 방법도 있고, 그냥 두시면서 그걸 이기고 갈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이 치료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어둑어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질병이란 시련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또한 배신이라는 시련이 있지요. 배신. 정말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배신입니다. 그 누구를 신뢰하고 그가 내 편을 들어주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는데 속임과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상대방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쏟는데 그가 나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들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시련 중에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배신당하는 그 아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조차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고난과 시련을 묵상해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련이 올 때에 이 시련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위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들 곁에, 여러분들 곁에, 나의 곁에 가장 훌륭한 친구로서 그리고 가장 정말 친한 동료로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떠나면 금방 원수로 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넷째로 또한 살다 보면 핍박이라는 시련들이 있죠. 핍박, 자식들이 핍박하고 또 부모가 핍박하고 남편이 핍박하고 또 아내가 핍박하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전개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백장으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난이라는 그러한 시련도 있지요. 가난, 경제적인 고난,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목숨을 걸고 앞으로 어떠한 핍박, 정말 어떠한 압박을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측 불허입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고난과 위기는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다고 불의한 것들과 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손을 잡아도 안 됩니다. 지금 이기지 못하면요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주는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만나만 먹고 살지라도 메뚜기하고 석천만 먹고 살 망정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있게 가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시련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이러한 시련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언제 가장 잘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입니다.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에 이 내 마음이 심하게 요동을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아니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냥 견디는지 믿음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이때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하필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이 내 안에 막 쓴뿌리나 이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은요 잠깐 왔다가 그냥 한 번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또 저런 방법으로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모두의 인생길의 동반자로 삼고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이 시련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모르던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이 역사가 시련을 통하여서 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나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시련이 와도 이 시련을 인연하여서 더 주님께 빨리빨리 나아가시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힘입어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사람들, 또 생명의 귀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은 시련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가면서 우리를 꼬집고 우리를 멍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겠습니다. 너무나도 아파서 힘이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가 없는 시련이라면 이제 저희들은 더 한층 성숙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시련을 이겨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